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어오시고 계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어져 왔던 은혜는 그렇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아직 받을 은혜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지적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온전함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100%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100%로 섬기고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에 여호수아는 진실하게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진실, 그러니까 진리가 그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분. 그분이 곧 진리,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게 되는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게 해줄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그분이 진리 자체시고 그분이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처럼 우리를 속이며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만 현혹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100% 믿지를 못하죠.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진짜가 그곳에 임하기만 하면 그 상황에도 형편에도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입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껏 100%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영향받으면서 여호와를 50%, 다른 것도 50% 이렇게 섬겨왔던 우리의 신앙 행태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0%로 완전하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여기고 살아오던 곳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리시고 그분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그분이 임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은 이때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 그분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한 것,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17절에 보시면 역사 속에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1절에서부터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셨고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18절 끝부분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조상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과 현실이 분리가 되면 시험이 찾아오죠. 그러나 믿음이 곧 현실이 되면 그 믿음은 열립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 믿음은 현실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는 그 은혜들을 은혜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뜸과 일어남과 일상과 모든 생활에서 현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100%로 또 그분을 진리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했다면, 여호와를 오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현실로 만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점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로 시작하고, 이제 그분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먼저는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섬겨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섬기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분을 섬겨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섬겨드리는 것은 섬기는 자, 나 자신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로 여호와 앞에 설 때 그것이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여 감으로 여호와를 섬겨갈 때 아직도 많이 남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19절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질투는 열정적인 사랑을 기본으로 하죠. 상대방을 향한 다함 없는 사랑을 부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그때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만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나도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뜻을 품으시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역시 온 마음 다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뜻을 나도 품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아직도 많이 남은 받을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붓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받을 은혜가 많이 남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장 높은 단계,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의 여러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제껏 받은 땅 못지않게 더 많은 땅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받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앞으로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100% 섬기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으로, 현실 속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내가 거룩하져 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아직도 받을 땅이 많이 남은 이 시점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에도 받을 은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시고 그분을 오늘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겨서 이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껏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겨나감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